솔로몬 왕은 나이가 들면서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잘라내어서 여로보암에게 양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남유다로 내려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까, 또 돌아와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상당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이라는 두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3장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유다 선지자를 보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로보암과 그 백성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 선지자 사건으로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가 여로보암의 집에 임하게 됩니다. 심판이 시작되자 아들 아비야에게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가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선한 뜻을 품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아마 여로보암은 아비야를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유대교의 전승에 의하면은 아비야는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 올라가는 길을 막아버렸죠. 그런데 아비야가 가가지고 그 막아놓은 길을 열어주는 일을 했다고도 유대교에 그렇게 전생으로 전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비야의 병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 예언을 해줬던 선지자 아히야를 떠올립니다. 그 순간에 아히야에게 가면은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지 않을까, 또 무엇인가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아히야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야가 있던 곳은 에브라임 땅, 에브라임의 성읍 실로였습니다. 실로는 그 성막이 있었던 곳이죠. 이 실로 땅은 유다 땅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가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때라도 아히야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그 나라의 정치와 행정, 종교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는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아내를 보내는데 그것도 변장을 시켜서 보냅니다. 자신의 아내임을 아히야가 모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선지자를 속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죠. 이러한 노력이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야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지 못하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변장을 하고 오던, 변장을 하지 않고 오던 아히야에게는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너를 찾아올 것이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을 들어서자마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집에 내릴 저주를 알려줍니다. 그 이유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악을 행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악을 행했다 그랬는데 더 큰 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장려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자신만 등진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것이 여로보암이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악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열왕기에서도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는 게 바로 이러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무시를 했고 또 다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신이 행한 악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손이 어디 있든지, 성읍 안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답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성에 돌아가서 문지방을 넘는 대로 아비야에게 죽음이 임합니다. 그나마 아비야의 죽음은 여로보암의 왕위가 경고할 때 아비야가 죽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을 슬퍼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슬퍼하고 왕의 가문이 슬퍼하는 가운데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조상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이 아비야 이후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죽은 채로 버려져 짐승의 답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인 바하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 반란이 일어나게 하고 그의 대가 끊기게 됩니다. 그 반란이 일어나는 때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이러한 일이, 반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의 전 가문을 몰살을 시킵니다. 이 열왕기를 쭉 보게 되면은 어떠한 왕이 전쟁을 어떻게 치렀는지, 아니면은 정치, 행정, 외교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즉 신앙의 측면을 기준으로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물론 그 왕의 어떤 행적이 나오는 경우는 그게 그의 신앙과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지, 열왕기의 저자는 그 왕의 정치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루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걸린 목적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땅의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지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 나라의 존립의 목적이고, 이스라엘이 이 목적에 부합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혼자서 이루지 못하십니다. 주기도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 혼자서 절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사역의 도구인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없이는 그 일을 못합니다. 사역의 도구인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의 도구는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각자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릇은 옹기장의 뜻에 따라 만든 용도의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용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뜻을 올바로 알고 그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만들어가고 확장시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 각자가 맡은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우리 전 교인 체육대회에도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교회 행사를 통해 성도의 마음이 더욱 하나 되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행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